2023년 3월 26일 13번째 주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22편을 함께 읽음으로 되어 나가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정결한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들이 판단의 보좌를 빚었으니 곧 다윗 집에 내려가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주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주를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온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과 1장입니다. 하늘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찬송가 4장 나옵니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만일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은 성령으로 인들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죄와 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배 글자를 참고하셔도 되고 본문을 찾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그 땅 종려했던 집에서 인과할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김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경력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너는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여태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듯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무관의 유한을 되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메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보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난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고집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10계명에 근거해서 피아노 강주가 멈출 때까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공식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 찬송가 188장입니다. 만세반세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자네 어리 사랑하여 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외우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누구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적 주인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선지자를 가르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적 의미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다가 잠시 그 본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성경에 관련된 성경이 왜 중요하다 해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3주 연달아서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읽기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예배에 어린아이가 참여해야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성경 읽기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순서의 성경 공독이 됩니다. 성경 공독은 옛날에는 성경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주로 읽어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을 다 읽어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한 장, 때로는 두 장씩 읽어주는 것이 성경 공독입니다. 성경 공독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성경 공독을 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 가르친 것은 성경 읽기라는 것이 개인으로 성경 읽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 시간이 성경 공독 시간인데 우리 예배 시간이죠. 우리의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그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토요일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남대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건 바뀌지만 안 됩니다. 개인 경건 성경 읽기는 잘하면서 예배의 성경 읽기 시간을 똑바로 안 한다. 또 바람잡지 않습니다. 먼저 예배 시간에 성경 공독에 성경 읽기를 잘해야 되고 나아가서 내 삶에서 성경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예배에 예배에 어린아이가 참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 합니다.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1부 예배, 2부 예배 하는 것은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입맛에 맞게 7시 예배 선택하고 9시 예배 선택하고 11시 예배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예배가 보통 11시에 주어지는데 그 공예배를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예배가 아니라 어른 예배라고 했습니다.
보신의 연구에 보면 주일학교 예배는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예배는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들부터 어린애까지 다 같이 예배에 드리는 것을 공예배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공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어려운 설교 말씀을 가르쳐야 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 어른이 누굴까요? 그것은 언약의 자녀를 둔 부모가 1차적 책임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가 2차적 책임이고,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당회가 책임자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성경을 동일하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은 성경을 읽었습니까? 밤에 질립니까? 아니면 많이 질립니까? 아니면 질림도 없습니까? 만약에 전혀 질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곧 변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꿰뚫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 설교를 두고 본문을 해석하는데 오늘은 주제도 설교로 가지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한국 교회는 이 성경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성경에 대해서 애찬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증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체험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중요하시는 분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목사인 제가 체험을 반대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과 1대1 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을 설교 강단을 외치는 그 순간에 저는 이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는 자기의 체험을 가르치기 위해 강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 말씀을 성도에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이제는 닫혀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종결되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통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객관적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장로교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것을 깨달아서 성도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목사에게 신비로운 체험이 일어날 수 있고 성도들에게 신비로운 체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비로운 체험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성결교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장로교회 성도인데 이야기해 보면 성결교회도 그렇고 또 성결교회도 얘기해보면 또 장로교회 냄새가 나고 이런 분들이 커다니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강조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서 향후 떠드는 게 뭡니까? 정명석이잖아요, JN에서. 그분에 대해서 너무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까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정명석을 따라갈까요? 마이크 써야 됩니다. 왜 정명석을 따라갈까요? 그것은 정명석이 다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정명석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한테 얘기를 하고요. 국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대통령 선거 때에 노태우 대통령도 나오셨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도 나오셨고 김대중 대통령 나오는데 그 선거 다 맞았대요. 그리고 다음 날에 눈이 오고 하는데 다 맞춘대요. 그리고 성경을 2,000독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이 성경에 대해서 박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쏙히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체험을 따라가기 때문에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성경교회든 어떻게 되냐면 이 체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도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장로교인들조차도 어디 가냐면 체험을 하는 교회로 찾아가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합니다. 왜 저는 본문을 얘기하면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먼저 서론에 끄집어내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물어보십시오. 성경의 신적 권위를 안 받아들인 개신교에 소속된 분들 다 받아들일 겁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 풀이하고 해석해주고 성경 중심대로 가는 교회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본문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2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자기 친구 한 사람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가버나움 갈릴리 북쪽에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도저히 그 네 사람과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보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자, 한국 교회의 관심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데에 이 본문을 목사님들이 해석할 때 너희들이 보냐면 주님은 말씀의 도를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그 포커스를 안 두고 중풍병자에 남는 데에 포커스를 둬요. 저는 부모님을 모셔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한번 일어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 던지고 일어나라. 그런 체험을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똑같이 지금 예수님 당대에도 병든 자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방법이 뭐냐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상을 크게 만들어서 중풍병자를 눕히고 네 사람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포커스를 다 어디 갈까요? 중풍병자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라는 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희들을 보시고 되어 있어요. 뭘 바탕합니까? 믿음을 보시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따로 내리는데 자,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사랑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자야 일어나 걸어라. 네 중풍병이 나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포커스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무엇을 보시다죠? 저들의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저들이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왜 지붕을 뜯어가지고 왜 예수님 앞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내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설교하는 강당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딱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삶을 받았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할까요? 병든 자가 나은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눈이 나섰을 때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목사를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목사가 최고의 목사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성경을 지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추감대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다고 이 성경을 왜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성경이 왜 이렇게 힘이 있고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까요? 성경 66권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성경의 신적 권위를 누가 인정하냐는 거예요. 축제시대는 끊임없이 교회가 결정한다고 왔습니다. 교회에 결정한다는 것은 교황이고 사제들입니다. 신부들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같은 경우는 외경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결정하는 신적 권위를 누가 부여받느냐? 그냥 교황이 부여받았고 신부들이 부여받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다 주최하는 회의에서 교회 회의에서 결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들을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듯이 성경 스스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좀 어렵지만 성경 자전이라고 합니다. 성경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찾아보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이리 찾아봤죠. 정말 성경 자전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 66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는 한 사람은 골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24장 27절 많이 바꾼 구절이지만 한 번만 더 봅시다. 찾을까요? 누가복음. 성경 스스로가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사람이 교회가 그 결정권을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가시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 자는 예를 들면 그거는 성경 스스로가 신적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분해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어떻게 가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느냐?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중세 시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위에 쓸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에요. 이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준이에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종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 신적 권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주셨겠죠. 그 신적 권위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구약 성경을 읽어. 야, 너 구약 성경 읽어봐. 그 구약 성경 읽어보면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예수님의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한 구절만 우리가 찾아봅시다. 시간 관계상 다 살 수는 없고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굴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흡족 불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그 성령의 영감으로 베드로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는데 15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누구를 인용합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인용하는 거죠. 이 성경 자전입니다. 자, 로마 교회는 중세시대 때 계속해서 뭘 외치냐면 성경의 근위는 교황이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체하는 회의가 가집니다. 야! 내가 말하는 것이 기준이야. 그래서 나는 외경도 인정해. 다 사람이 가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인들은 뭐냐면 사람이 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안을 들어가 보니까 성경 자정을 통해서 신적 권위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상세전에 예정되어 있었고 그 시간 타임에 오셨습니다. 아이고야,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네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네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속의 완성, 성경의 완성, 율법의 맞춤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있었습니까? 말씀 아래에 있었습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동일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를 받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압니다. 교회도 사랑해야 되고 말씀도 사랑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 위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따라가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조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말씀 위에 서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제약된 모험성이죠. 세계 무시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지향적이고 돈을 따라가고 모든 것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신적 의미는 성경 스스로 자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성경의 의미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우리의 삶이 슬플 때나 우리의 삶이 낭만되거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을 찾아가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원리대로 사는 것이 장로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을 읽는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전부로 교훈과 생명과 바른 양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17도도 깜빡하고 안 볼 수도 있죠. 그런데 14절하고 15절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디모데후서 갈까요? 14절, 15절. 성경을 읽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좋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의 전부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굉장히 젊었습니다. 어디서 목회했을까요? 예배소 교회. 그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에서 배운 것을 알며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 이거 가르쳤을 거예요. 그죠?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가 있고 유대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자꾸 온 거예요. 그 어머님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되어 있잖아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이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말하는가, 바르게 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을 마시는 게 아니고 숨을 내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집어넣으십니까? 생기를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자기의 숨으로 기록했다.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될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서론 여러분들 밝혔지만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러 가지 태도를 가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나누어집니다.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누가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었던 우리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밝혀놓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우리 주인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거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우리의 주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는 왕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갈 길을 조명해주고 갈 빛을 밝혀주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교회에 충만하고 성령님이 파수기에 충만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계시의 완성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숨으로 여러 40명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해석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언급해 줬고 또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이게 7 사자가 나오는데 저는 사자를 목사로 봅니다. 7 사자의 목사는 읽는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되어 있어요. 단수, 복수,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읽는 자 단수, 목사가 읽어요. 무엇을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전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중들은 뭡니까? 성도들이죠. 7교회의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영감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했어요. 너희들 귀가 있느냐? 너희 귀들이 있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때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바라봐야 돼요. 이제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신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중에서 장로교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꾸 얘기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개혁주의를 생각하고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것 좋은 거지만 개혁주의 신자일수록 성경을 엄청나게 안 했습니다. 내가 개혁주의 신자라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주여, 저는 이 성경을 나의 말씀이고 나의 규칙으로 봅니다. 주여, 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무지하고 하나님 내 모든 세상적 지혜를 열어놓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가족교회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는 아이, 성경을 읽지 않는 부모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과 299장으로 되어 있는데 236장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주의
예, 칭찬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네 언약교회에 김영민 장로님, 동네 언약교회의 집사님이신 김낙현 집사님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찬송 23편 1절만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되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이 이방 교회가 구약 시대에는 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혈통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함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전에 어느 상태였는지 그 12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시대에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형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장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장갑을 끼는 겁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떡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떡을 받고 잔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 몸에 참여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성령님을 통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을 부르심으로 구제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운동을 두 번 하는데 한 번은 성탄식 때에 구제운동을 전후하는데 매달마다 구제비를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기회를 좀 꼬마치고 나서 또 공동 사항이 있는데 그때도 공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 교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과 세상의 철학과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언제나 이 성경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을 통해 이름의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조명해 주셔서 진리를 예매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동네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동네 언약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부산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프셔서 오늘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합니다. 우리 송여자 성도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 손원세 선생님이 몸이 아프신데 또 기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소미아 성도가 아버지에게 글자로 복음을 잘 전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미소에게도 은혜 주셔서 산모와 아이가 다 건강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홍경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속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기선 성도님 수술하고 지금 나아지려고 합니다. 속기 나아지는 은혜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리 신방 가운데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럴 때마다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50편을 방송하겠습니다. 번호가 362편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을 방송하도록 준비하신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감사합니다. 훌륭한 양식으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에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찬양하고 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협성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